편견을 버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한자에 보면 치우칠 편에 볼견자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쓰고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빨개지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보고 쓰고 사람 바라보면 파래지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겠어요?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빌립의 친구인데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똑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메시아더라. 보통이 아니더라.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강남 3구에서 서울대학교를 거의 다 쓸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시골 촌놈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죠. 편견이 편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이고 네 속에 거짓이 없도다. 딱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너를 아십니까? 네가 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리라고 했어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마리아와 요셉의 처녀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바로 당시에 이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은 목수야. 거지 바디메오, 그 거지의 아들은 거지야. 여러분, 목수의 아들은 목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가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의 종교는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교법사들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도 하도 가르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학벌을 얘기한 거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폴조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에 여러분 선교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벌은요, 그 부산에 있는 동네 고등학교 2학년 중퇴야. 그 최종 학력이 고졸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성령님이 꿈을 주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대 최고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학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이 공부하지 않은 무학자라고 사람들이요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본인이 독학을 하든 아니면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가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 다녔다고 해도 자기가 공부를 집어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간판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늘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만이 살아남는 시대인 것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였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AI 쪽에서는 중국 회사한테도 밀리고 SK한테도 밀려가지고 이 3위로 떨어져 버려. 최근엔 5위로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 삼성 주식을 가진 100억대 부자가 있었는데 30억밖에 안 남았다고. 70억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편견을 버리라. 두 번째, 사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마리아. 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 이스라엘은 맨 위에 이 메론호가 있습니다. 강교산에도 보면 강교 호수가 있잖아. 그리고 쭉 내려오면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한다.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오면 바로 제일 큰 강이 사해바다, 데드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지구에서 가장 그 염도가 높은 민물 강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에 가면 여러분 몸이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둥둥 떠버려. 바닷물도 아닌데 둥둥 떠버려. 그건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바로 오늘 이 유대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갈 때 이 갈릴리에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이제 이
외국인들이 와서 점령하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종족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통혼이 돼버리고 외국인들하고 결혼해 버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강의 그 소설 가운데도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몽고 반점이 뭐냐? 한국 사람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점령해 가지고 말 타고 기마병들이 와가지고 씨를 뿌려놔가지고 한국 사람 피 속에 이 몽고 반점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혼혈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들을요 개로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뺑 돌아가지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차별화시켰습니다. 차별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이제 도보로 이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근데 이 야곱의 우물에 이제 예수님이 갔는데 그때 낮 시간이어가지고 아무도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두레박을 가지고 와야 물을 뜨잖아. 그래 두레박도 없으니까 물도 못 마시고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웬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이 여자가요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여자가 여러분 낯선 남자를 보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말발을 받아치잖아. 받아치잖아. 네가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은혜를 주실 자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러면 이 야곱의 깊은 우물을 어떻게 물을 퍼준다는 것입니까?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내가 달라고 하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그때 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없다고는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자도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 우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뭐 어디냐? 예수님이 도보로 생전에 전도할 때 제일 갈릴리 북쪽까지 간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시리아에 갔다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까지만 갔어요.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두로와 시돈은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옆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항구 도시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도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도 지방이에요. 경상도 지방은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동네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은 예수님 고향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지 다 알고 있다 이게. 그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별로 안 좋은 동네였지만 그들이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6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죠 여러분.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편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개들은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개들이다 이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슬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지만 자기를 꺾고 그렇지만 부슬거리는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야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바로 이 여자가 딸이 깨끗이 고침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또 받는 수용자 입장에서 마음을 크게 가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동서와 남북을요 하나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리나라도 갈릴리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사마리아처럼 편견을 가진 동네가 어디냐? 전라도예요. 전라도. 여러분, 이 전라도라고 하는 동네를 편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군대에 가도 그래요. 뭐 A백, B백 그러면서. 그리고 또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편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빨갱이라는 것은 언제 나왔느냐? 빨갱이의 탄생은 김득중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내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요, 그 제주 4.3 이번에 한강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이 한 권씩 사서 읽어보라고.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이제 이 제주 4.3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이 이승만 정권 당시에 한반도의 이 부분적인 이 선거를 치렀어요. 이제 통합 정부를 반대하는 동네가 바로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이래가지고 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중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 잡듯이 노루 잡듯이 다 죽여본 거예요. 얼마나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이 죽었어요. 끔찍하지? 그 한강의 소설, 이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쓴 책은 소년이 온다. 그 책을 읽어보는데, 이야, 살벌하다 뭐. 그 여러분요, 이 도청을 사수하다가 공수부대 공격받아가지고 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습니까? 너무 시체가 많아가지고 적십자 병원에서 뭐 39씩 오고 상무대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 통합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간이 없어가지고요. 강주 시내 간이 다 독이 나버려가지고 베니다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을 5천 명이 죽었잖아. 그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솔직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대학원에서 4.3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가 접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한강 발표 이후로 그 논문을요 완성을 80%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글을 잘 썼어요. 한강 소설로 쓴 사람이고 나는 사회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주 4.3 사건 이후로 또 여순 사건이 터집니다. 여수 순천. 그 여수 순천에서 이 군부대에서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 민간인들이 이제 그걸 동조함으로 인해서 이 중앙정부에서 토벌대를 보내가지고 또 여수 순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10,000명 죽였습니다. 10,000명. 이게 지금까지 전부 다 함구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봉해놔가지고 이게 조용히 있은 거야 지금. 입 다물고. 근데 이 땅의 핏소리가 이제 호소해가지고 이 한강의 노벨상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버린 거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했잖아. 그런데도 백주 대낮에 드러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춰내버려.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조용히 잠자고 있었는데 이 노벨상을 타부로 말미암아 이게 온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들춰내버린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라. 이래서 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빨갱이를 때려잡아본 거예요. 원래 이 제주도는요, 전라도 영토였습니다. 전라도의 제주군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1946년에 바로 이 제주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왜 독립시켰냐? 그 독립시킨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전라도에서요 자꾸 제주도로 지원이 가면 안 되잖아. 그 지원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고통당해 죽도록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그 도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걸 내가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법에도 보니까 기양이라고 그래요. 기양. 이 범죄자가 죄를 범하면 기양. 그 정치범들은 저 기양을 시켜서 2천리, 3천리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게 제일 그 유배지가 바로 저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조선시대 강해군이라든지 추사 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제주도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제주도 유배시키는 이유는 제주도는 바람이 세고 고온 다습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공기가 좋아가지고 뭐 요양차 가기도 하지만 기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게. 다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박수 쳐줘야지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이 나쁜 놈들이 아주. 뭘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여러분요 1980년이면 대학교 1학년이잖아 내가. 그 사실을 다 본 사람이야. 증인이야 증인. 우리 형님은 학동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앞에 우리 형님 집이 있었고 그 학동초등학교 가려면 저 조선대로 해가지고 그 다 길을 통과해야만이 갑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한 증언을 가지고. 이래서 철저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편견에 대한 생각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가 뭐예요? 금반지를 끼고 아주 귀부인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 밑으로 앉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여 어찌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틴 루터는 1483년에 1546년까지 63세,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63세까지 살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로 종교 개혁 주일이야. 31일이면 목요일 날이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했는데 507주년이에요. 올해가 507주년.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대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부패해 가지고 썩어 있을 때 루터가 바로 신부였는데 95개 조항을 내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제 대자보를 걸고 데모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종교 쿠데타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편견을 버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의 안경을 바꿨으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포용을 하고 여러분 정말 화해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도 가서 참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총알바지가 돼요. 총알바지 돼요. 죽은 거죠.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병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 어려울 때 박정희 정권 당시에 월남 파병했잖아요. 월남 파병.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려우니까 파병을 해요. 이래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고 동서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하나로 생각을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편견을 버리도록 만드는 사역을 해라 해가지고 나를 살려놓은 것 같아. 안 그랬으면 1980년대에 죽었지. 대학교 1학년인데 바로 죽었겠지. 칼로 찔러 죽든지 총으로 쏴 죽든지 죽었겠지. 끔찍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요, 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라 이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사람들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바꿔주시고 넓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